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할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 이제 그런 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죄 씻음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공개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이제 세례를 할례를 딱 행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 거가 된 거예요. 세상에 소속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고, 육적인 삶의 가치관을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데 1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죠. 18장 1절. 그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18장의 모든 역사를 끄고 가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사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누구로 삼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살았다,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았다, 이게 영적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신본주의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18장에서도 첫 번 출발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를 써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셨었고,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의 실수를 탓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미래와 가능성을 보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스피리추얼 저니, 어떤 영적 여정에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말은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지명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므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나무들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므레라는 사람이 그 이름의 뜻이 참 재밌어요. 뚱뚱한 사람. 그게 이 히브리 말로 마므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큰 나무들이 있는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시니라. 이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줄 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계시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계시입니다. 근데 어느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가? 1절 계속해서 보시면 날이 어떠할 때, 뜨거울 때, 그 이야기는 밤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낮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낮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지금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몇 명입니까? 3명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낼 것인가? 중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셋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으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18장 전체가 다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을 보시면은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또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러면 세 사람 중에 2사람은 떠났어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랬죠? 22절을 보시면 사람들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럼 2사람이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어요? 여호와 앞에. 그러면 3사람 중에 1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거기에 성자와 성령이 떠나가시고 성부 하나님만 계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천사 둘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여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이 막 쫓아가요. 쫓아가서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를 한 후에 지나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여기 4절에 보시면 물을 조금 가져가서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의 유생관념이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후 자체가 그래요. 늘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이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든지 첫 번째 제공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고 계시면은 5절을 보시면 내가 떡을 얼마큼 가져와요? 조금. 그러니까 물도 조금 가지고 오고 떡도 조금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신이 여기서 쉬고 있으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잘 준비를 할 터이니 당신들의 마음을 5절에 보시면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옵소서, 그렇게 청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씩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조금이 결코 조금이 아닙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뭐하라고 그래요? 스하, 새 스하. 이걸 좀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새 스하가 어느 정도냐면 7.8리터입니다. 우리식으로 개념으로 말하면 한 말 정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세 사람 대접하는데 밀가루를 한 마리나 지금 가지고 왔다. 조금이에요, 많아요? 많은 양이죠. 근데 왜 앞에서 조금이라고 그랬는가? 이게 동양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길을 묻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가면 돼요. 그 말 믿고 갔다가는 사단 납니다. 조금 갔어요. 얼마큼 가야 돼? 이제 다 왔어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곧이곧대로 믿고 가면 아주 낭패를 당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동양적인 개념에서의 표현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지만은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지금 잔치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2+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닙니다. 기름지고 참 좋은 송아지. 여러분 2+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 정도 가는 줄 알으세요? 거세한 숫소 한 마리가 보통 지금 1,000만 원 이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2+ 그것도 3+ 정도 나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못 먹어요. 보통 다 백화점으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잡은 송아지는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삐쩍 마른 그 송아지가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그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서 하인에게 줘서 급히 요리한지라.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 거기에 누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축복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축제입니다. 세상에서는 힘들어도 주일 와서는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 만나서 행복하고 모두 오중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광교회 교인들 보면 이뻐, 너무 감사해.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어느 분이 오실까? 내일 새벽에는 어느 분이 오실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이 시간이 인생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축복이라고요. 참 이 시간에 우리 학생이 예배 시간에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장래 우리 아나운서 이렇게 엄마 아빠 옆에 나란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시간에 거의 빠지질 않아요. 우리 유립사님 우리 딸내미 장차 이제 꿈이 아나운서인데 지금부터 아나운서라고 내가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옷도 가장 아끼는 옷으로 차려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화장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화장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일날 화장은 사람 보라고 하는 화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라고. 왜? 하나님이 나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볼때기도 털털털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저는 눈썹 칠할 필요가 없어. 하도 진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하고 화장을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바로 축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기억하시나요? 목사님 신방 오면 대신방 받는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잔치 날이에요. 지금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목사님 신방 오는 날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 집에 누가 오신다고 생각했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목사를 그런 심정으로 가정에 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완전히 축제가 이루어졌고 잔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목사 혼자만 먹습니까? 원식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 이 속에 이 하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그 가정에 행복이 됐고 축제가 됐고, 8절에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라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래서 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 내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 명 중에 천사 말고 하나님. 그러니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 여러분 이 약속이 15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15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16장에 사라가 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개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자식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이 13년간 뒤로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 말을 사라가 처음 들어요?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사라가 지금 적어도 2번, 3번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나중에는 이 사라가 하도 믿지를 않으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아멘이라고 믿어야지. 근데 사람이 안 믿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이 안 믿는가?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어요. 손에 쥐어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내 스스로가 개발하고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라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도 그에게 확인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사라였어요.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뇌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나도 늙었지만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늙어서 더 이상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이제는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라가 몇 살에 이 세상을 떠났느냐면 137살에 아브라함의 나이 137살 때 부인이 죽습니다. 사라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는가? 철없는 남편 데리고 사느라고. 이 남편이 애굽에 갔을 때
내 부인이에요. 그 말 한마디면 됐을 터인데 아니에요. 내 마누라 아니에요. 내 누이 동생이에요. 그랬으니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그런 남자 믿고 사느라고 살아가 일찍 죽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속상하지 마세요. 풀고 사세요. 아멘이요. 풀고 살아야 내가 사는 거지, 나 가고 나면 뒤에 있는 사람만 나무고 가지고 시거 처먹고. 그래서 사람만 일찍 떠난 거예요. 너무 폭폭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137살 때 부인이 앞서거든요. 앞서고 나서 3년 후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를 가요.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40살. 여러분, 140살 먹어도 새 장가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175살까지 살아요. 그러면 새 장가 가서 그 새 아내하고 몇 년 살았어요? 35년을 살았는데 35년 사는 동안 아들을 몇 명 낳았는가? 6명 낳았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함께 살 때에는 아들을, 여기 있는 말씀대로 내 주인도 늙었으니, 늙어서 더 이상 아무 기운도 없고 뭐 가능성도 없었던 그 남편이 어떻게 사라가 간 다음에 새로운 부인 만나가지고 애를 6명을 어떻게 낳느냐고. 여자한테 주어 살다가 여자가 가고 나니까 남편이 기가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6명이나 낳았어요. 6명이나. 지금 사라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뇌수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왜요? 자기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항상 현실과 충돌합니다. 현실은 내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게 충돌해요. 충돌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현실의 장벽에 갇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지 현실에 대한 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현실이거든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건 팩트예요. 그러나 그 사실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자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이것을 지금 사라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밖으로 표현했어요?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12절에 보시면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너털 웃음을 웃은 게 아니에요. 속으로만 피시가, 아유, 하나님 주책바가지야.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우리 남편이 몇 살인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웃고 속으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속으로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래서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내가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느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마가 9장 23절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자꾸 우리가 주저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왜 두렵죠? 속으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지적을 하니까 두렵죠.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요, 너 웃었어. 네 아들 낳거든 이삭이라고 해.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부르면서 내가 그때 웃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웃었지. 참 이 믿음 없는 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삭이라는 그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다른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서 아이고 영감도 주책이셔, 아이고 늙고막력에 애를 다 낳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사건이 비웃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 60에 애 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애기가 초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그 아빠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100살이란 말이죠. 100살에 애를 낳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아유 주책이야, 주책,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비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그에게 준 거예요. 믿음의 그릇 속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은 축복이 웃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웃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웃을 일도 없고 하루 종일 같이 집안 식구끼리 같이 있으면 열만 팍팍 나고, 무슨 심심해서 이제 텔레비 이렇게 켜봅니다만 뉴스 나오는 것보다 열받칠 일들만 많고 속상할 일이 많고, 그런 속에서 우리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인상이 막 험악해지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마음 속을 싹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실컷 웃을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내 속에서 그 웃음을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웃을 수 있는 기회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아요. 16절 이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그 사람들 했으니까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같이 전송하러 가요. 그런데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것이다. 두 가지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이고, 소돔 하면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휴가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번쩍 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갑니다. 여러분, 어떤 뉴스를 들었을 때 뉴스를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뉴스를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들은 소식을 가지고 듣고서 끝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걱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참 여기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깎기, 그 우리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후려치기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처럼 물건값을 막 후려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들어가는데 처음에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몇 명? 50명 있으면 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50명으로 시작을 했을까? 그것이 아브라함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저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괜찮은 인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50명은 있을 것이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볼 때 아브라함은 낙관적으로 보았어요. 적어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괜찮은 사람 50명 정도는 그 성에 있을 것이다. 군산 시내에 약 한 30만 이상의 그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30만 시민 가운데 적어도 괜찮은 사람 50명은 있을 것이다. 낙관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세상이 그런 세상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딱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쉽게 그래 50명 찾으면 망하지 않게 할게. 쉽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50명 없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팍 깎기가 미안하니까 몇 명 깎아요? 5명 깎아요. 그래서 45명이면 어떨까요? 그래 괜찮아. 45명 찾으면 망하지 않게 할게. 그래 좀 더 걱정이 더 되잖아요. 여러분 대답을 쉽게 들으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몇 명 내려가요? 40명 내려가요. 그래도 하나님이 쉽게 대답을 해요. 더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냥 더 강하게 후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에서 몇 명으로 가요? 30명. 30명에서 몇 명으로? 20명. 그런데 하나님 그래 찾아봐. 이것도 그래 이것도 없나 보다 하고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그러면 50명에서 10명으로 몇 프로 깎은 거예요? 왜 10명까지 내려갔을까? 적어도 10명은 있다고 확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카 식구만 하더라도 10명이요. 왜냐하면 조카는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조카의 식구라면 의인일 것이다. 괜찮게 살았을 것이다. 인간답게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0명으로 이제 딱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려 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러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결국 이것이 로마서 3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접근해 보니까 괜찮지가 않더라 이 말. 그 사람도 흠이 있고 그 사람도 죄를 범하고 살고 있고 그 사람도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하게 하고. 여러분 국민학교 시절에 학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랬죠? 근데 오늘 갑자기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나오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때 우리 선생님이 화장실 가느냐 이 말이에요. 주의 종은 정말로 그냥 천사처럼 구름 위를 날아다니는 줄로 알았었어요. 근데 목사가 그런가요? 오늘 갑자기 옆에 앉았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뽕.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봤더니 차 목사가 끼는 방구요. 그 방귀에 진동하는 그 방구 냄새를 맡으면서 아이고 목사도 별거 없구만. 맞아요, 별거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의인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교회는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이 교회는 그래도 반듯한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 안에 괜찮고 반듯한 사람들만 지금 모여져 있습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 가장 실망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당신을 믿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러느냐고. 드라마 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 드라마가 성서적으로 보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믿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남편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상한 거예요. 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믿었으니까. 우리는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사는 존재이지 그 사람이 참 내가 믿을 만해서 내가 믿고 그 관계가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실패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을 믿은 거예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쓸만한 사람이 그 정도는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의는 바로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의인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인이 있을 때 그 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는 의인이 없어요.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의인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가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도 근거를 나에게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정직한 기도이지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의인인 척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리는 똑같은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저 성전 뒤에서 감히 고개도 들지를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쳐. 우리는 자꾸 남의 가슴을 쳐요. 당신이 빨리 회개하라고. 근데 세리는 자기 가슴을 쳤거든요. 우리는 자꾸 옆에 사람만 막 치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해야 되고 이 아들 녀석이 회개해야 되고 누가 회개해야 되고 자꾸 옆 사람의 가슴을 치는데, 세리는 옆 사람의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세요. 어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세리였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인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축복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